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걸려 있어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까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이지 말자, 이번 설 명절 모이지 말고 그냥 영상 통화나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명절 벌금을 내더라도 모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한 맘카페에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자녀가 둘이라고 소개한 한 주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올해는 내가 아이 한 명 데리고 친정을 가고 남편이 아이 하나 데리고 시댁 가고 이렇게 찢어져서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러자 다른 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아이 하나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조부모에게 아이 하나만 보여준다 그랬더니 섭섭하다고 해서 몸이 피곤하지만 부모님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한 집에서는 친정에 부모님과 남동생이 사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전화를 해서 남동생에게 동네 한 바퀴, 집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내쫓은 다음에 자기가 애를 데리고 들어가든지 남편이 애를 들어가든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명절이라고 하지 못하는 참으로도 웃기고도 슬픈 그야말로 우픈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명절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몸은 못 모여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이고 복종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라.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석과도 같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보석과도 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하나 오게티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했다라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 오게티였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교회의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하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리더십이 있는 여자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는 순두개 파야, 나는 유오디아 파야 라고 교회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양이와 개를 한 울타리 안에,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막 물고 뜯고 싸울 줄 알았는데 금세 친해져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들도 잘 어울리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 트웨인이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지는 않았겠죠. 집안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크 트웨인이 꾸며낸 그런 풍자한 이야기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 분열에서 분열로 이어지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를 배척을 해서, 그래서 하라는 수 없이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카톨릭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여겨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개신교회가 독립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회가 독립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공회를 비롯해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또 구세교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회로 이어지는 계속 분열되고 분파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분열하는 거예요? 왜 분열하는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교리는 옳고 네 교리는 틀렸다라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그래. 지긋지긋하다라고. 코로나 하면 교회고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긋지긋하다라고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 불교나 카톨릭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예배를 방해하나? 예배를 금지하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한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요 교회 탄압이다 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진보계 기독교계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포토맥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달빛이 조용히 흐르는 시간에 군사들은 내일 벌어질 전투를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남군에서 군가를 불러요. 그랬더니 북군에서도 군가를 부릅니다. 북군에서 애국가를 불러요. 그랬더니 남군도 자기들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군인 하나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고 노래를 부르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인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던 군인도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적군의 귀에도 들렸고 적군들도 이 노래를 듣고 자기들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들은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날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형제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하나요,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싸움과 분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을 멈추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요.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하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도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서로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데계가 분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도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부녀들을 도우라고,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데 저 여인들은 누구예요? 어떤 여인? 예,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도우라는데 뭘로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자들이고 또 이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주라는 것은 협력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협력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V자형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공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걸까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렇게 V자 대형으로 같이 떼를 지어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오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가 뒤에 나르는 기러기에게 공기 저항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들은 먼 거리를 날아가면서 계속 울음소리를 내는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에 날아가는 게 목사 기러기가 그런 권사님 힘들지만 조금 힘내세요 라고 하면 뒤에 따라오던 권사님 기러기는 알았어요 목사님 앞이나 똑바로 보고 가요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응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이들 중에 만일 한 기러기가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뒤로 떨어져서 낙오를 하면 절대로 그냥 버려두고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꼭 세네 마리가 함께 머물면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복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러기 떼가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서로 돕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에 가면 새오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원래 장안교회하고 장수원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한 교회가 새 오름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병전에는 장암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재개발로 인하여서 교회가 허물어져서 예배 처소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요. 또 하나 장수원교회는 다행히 예배당을 짓고 건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를 많이 얻어갔고 그 부채 때문에 허덕이면서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수원교회 장로님들이 이 장암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두 교회가 하나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을 했고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허락을 해서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병을 하고 나니까 이 장암교회는 꿈에도 소원이던 예배당을 얻게 되었고 또 장수원교회는 교회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교회가 아주 합병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것인데 자, 합병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해마다 80명, 90명씩 교인들이 새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쳤을 때는 한 150명 됐는데 지금은 350명의 중형교회로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와 합병해서 큰 예배당을 얻고 많은 교인들을 한 번에 모아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두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생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이 될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분열하면 교회는 어렵게 되지만 어렵더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서로 도울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러분, 이 경기 규칙은 두 사람이 반드시 다리 하나를 서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달리지만 다리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 다리가 3개가 돼서 달리는 경기가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인 삼각 경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또 서로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2인 삼각 경기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밴드에도 이렇게 순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몸이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 하소서. 은혜의 향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서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다녀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